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아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느껴지며 스며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직면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만들고 그 믿음은 역사가 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향방을 정하게 되오니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분주했던 일주일이 다시 말씀 앞에 정돈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6편은 대조를 이루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쪽에는 인간의 사악함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시입니다. 찬양시라고도 하고 지혜시라고도 하는데 이 찬양시이면서도 지혜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한쪽이 있고 찬양시가 그리고 지혜시가 될 수 없는 한쪽이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부디 예배가 다 마치고 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제가 원하는 꿈,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이게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하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은 쪽에 있다라고 하면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향방에 지금 있는 분들이어서 당장 회개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36편의 말씀을 꼭 얻으셨으면 그런 마음에서 오늘 시편 36편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인류의 시작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은 두 종류였을까요? 한 종류였을까요? 한 종류였죠. 오직 의인이었습니다. 악인은 언제부터 등장을 했나요? 인간이 죄를 짓고 그러면서 만들어지게 된 게 악인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악인이 등장을 하는데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악인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원래 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을 여기서 악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한 종류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의인, 그리고 한 종류는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떠나버리는 존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인간이 악인의 죄와 의인의 죄는 조금 다릅니다. 자, 다시 정돈을 해보면 의인과 악인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본문의 1절에 나와 있는 악인은 하나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나면서 그 사람이 가장 첫 번째 고백하는 모습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증세가 어떠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요즘
한 번씩 뉴스에 이런 걸 봐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서 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뭐 술을 먹었던 뭐 마약을 했던 뭐 했든 간에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역주행을 해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아무 일이 없든 1시간 있다가 아무런 일이 없든 어차피 계속 그 길을 가면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도 본인도 굉장히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모두 다 있잖아요. 특히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정성적인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선과 악은 무엇을 기준 삼아서 판단을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을 짓나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볼 때 선이면 선이고 자기가 볼 때 악이면 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내로남불이에요. 다 자기에게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성경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인가요? 맛있는 음식이 오늘 준비가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함께하는 교회는 오늘 예배를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으니까 금식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성경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자식들한테 얘기를 할 때나 또는 부부간에 얘기를 할 때나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시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준이에요? 아니면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나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아멘. 이 악인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도 받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드높이는 교만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죄를 느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오늘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그리고 나를 피해 다니는 사람은 일주일간 새벽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쉽게 맞춰보세요. 그러면 왜 나를 피해 다녀요? 이게 뭔가가 이제 걸리는 게 있는 분들은 제가 본당에 있으면 식당에 가고 제가 식당으로 가면 본당으로 오고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전혀 자기가 죄악의 느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 교만하죠. 죄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말을 하죠. 왜? 내가 틀린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교회에서 말하는 그 지옥에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못돼야 되고 우리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지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내가 위대하니까. 자기 생각을 오히려 지적질을 하고 이야기하는 목회자에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시험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틀린 거예요. 난 그런 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디에 내 말이 틀렸는지 성경에 나오는지 그걸 저한테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잘못됐대요. 그러면 틀린 이유를 성경에서 대야죠.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고. 악인은 자꾸 무엇을 말해요? 내 생각을 말한다니까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려고 거기에 근거가 돼서 얘기를 합니다. 3절도 보세요. 3절 시작. 아멘. 자, 이 악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말을 하는데도 자기들은 죄악이나 속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는 그 악인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했는데 그걸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그쳤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가 그쳤고, 두 번째는 선행이 그쳤습니다. 왜 지혜가 그쳤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왜 지혜가 그쳤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은데 왜 지혜를 구해요? 보통 보세요. 목사님 상담이 있는데요,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에게서 뭘 얻기를 원하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얻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저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다 풀어요. 왜 그렇죠?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기 때문이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그러잖아요. 쉽게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를 못하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데 이 악인들은 그 지혜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이 대통령이 되고 가장 첫 번째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게 뭐였나요? 지혜입니다.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지혜를 구합니다. 현명한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럼 결혼을 하는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행위로 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입만 살아 있습니다.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행위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걸 얻습니다. 말만 잘하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행동이 30배, 60배, 100배 뭐가 생겨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지식으로 산 거지 지혜로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똑똑하고 멍청한 사람을 나누는 데가 아니에요.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 사람 나눠지는 데죠. 그러니까 IQ가 몇이고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받고 아무 상관없어요. 삶이 증명이 되어지지 못하면 성경은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표현을 합니다. 삶의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 산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그쳤어요? 선행이 그쳤어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선행이 뭐냐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행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천에 옮깁니다. 아주 작게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미를 하기도 하고, 화분들을 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보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들이 작든지 크든지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4절에 또 이렇게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늘 범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들어야 그것을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주가 우리 뭐 했다고요?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참여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참여를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괴로웠어요 대답을 하면, 자, 이 정상적인 의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 악을 꾀하기가 어려워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주의를 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범하는 게 당연합니까? 주의를 범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범할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뭐 하게 됩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는 고민들을 하지만 악인들은요, 그 고민이라는 게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당당히 그 일들을 행위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도 하지 않는다. 4절에 말합니다.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못나 보이고 한심해 보여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이 원래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인간들인데 죄를 짓고 떠나버린 인간들이 이렇게 훨씬 더 강팍해진대요. 한국교회가 요즘 자꾸 어떻게 되어져 가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라는 게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마약을 유통했던 전세계라고 하는 분 보셨나요? 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있어요. 박광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마약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돈이 뭐 100억이 넘지만 비트코인을 통해서 또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얼마가 되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구 앞에서 엄청 당당한 줄 아세요? 자기가 살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굉장히 당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 자식 앞에 자기가 당당하답니다. 이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당하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경까지도 추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증세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심각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고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이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모든 일의 기준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이거 뭐 새벽 예배나 오전 예배나 이거 똑같아 대답들 안 하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판단하는 기준이 좀 전에 제가 자기 생각을 선과 악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다면 내가 여기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알지만 그걸 내가 실천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이 아약해졌거나 또는
내가 만약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도 항상 마음의 지향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거기를 갑니다. 그게 가게 돼 있습니다. 또 가야만 되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자식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고, 사업적인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복락이라는 데입니다. 복락의 길을 우리는 꿈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락의 삶에는 지금부터 다루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복락의 삶에 주어지는 첫 번째로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자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악인에게 미칠까요? 의인에게 미칠까요? 인자하심이 무슨 뜻인데요? 그런 뜻인데요. 그죠? 인자하심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인자하심은 의인에게 미치고 악인에게는 미치지 않죠. 이 인자하심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이현희 집사가 초원이를 보면 어때요? 엄청 미워하는 표정과 금방 잡아먹을 것 같은 표정으로 이 초원이를 봅니까? 아니면 얘가 좀 잘못하고 부족해도 사랑을 합니까? 여기서 인자하심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의 표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대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은 뭐에 대한 표현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택함을 받은 의인들에게 보이실 때는 그 사랑이라는 건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딱 사랑을 하고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내가 힘들 때도 필요해요. 힘들지 않을 때도 필요해요. 내가 아플 때 필요해요. 아프지 않을 때 필요해요. 내가 일이 안 될 때 필요해요. 내가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더 힘들고 더 지칠 때 그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 인자하심이 말도 못할 만큼 지속적이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큽니다. 여러분, 여기 영균이하고 세희가 결혼을 앞으로 할 거예요. 쟤네들 짜증나지 않으세요? 맨날 둘이 같이 앉잖아요. 그 은지 옆에 같이 앉아도 되잖아요. 근데 왕따를 시키고 지네들끼리 딱 앉아요. 왜 그래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있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 하냐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향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굉장히 뜨겁게 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옆에 있는 남편은 누가 돼요? 대답해 보세요. 헌금위원. 원수가 된답니다. 원수가 된대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한 주름을 이불을 덮고 자도 그 미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싫어진 분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싫어져 버려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싫어져요. 교회 봉사가 싫어져요. 교인들끼리 만나서 나누는 삶보다 술 한잔 하면서 사람들 만나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져 버립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곳에 자기가 머물러 살고 싶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안에서 살고 싶은 게 여러분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알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그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복락이라는 말이 한 말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행복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을 볼게요.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자기 평생 살고 나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마지막 찬양하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평생 살아보니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죽을 고비도 있고 죽을 병도 걸렸고 정말 많은 배신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냐면 피할 반석처럼 나를 방패처럼 구원의 뿔처럼 나를 항상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눈물겨워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분이 내 평생에 없다는 거죠. 다 나를 막아주고 그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 나를 다 보호해주고.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질병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계속 많은 질병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질병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오늘도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나는 100% 믿어요. 그분의 섭리라고 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지 알게 됩니다. 나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위대함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한 거거든요. 또한 오늘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주의 복락을 보면서 두 번째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걸 봅니다. 여기서 공의는 이겁니다. 저를 보세요. 착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복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근데 그분이 자 공의를 행하는데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이 표현이 된 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산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분의 판단, 의인을 축복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표현을 산이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연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악인은 벌하고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 축복을 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의인의 길을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를 원하면 악인의 길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벌을 받습니다. 유명한 사람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고 자꾸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이슈를 일으키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감옥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쳤습니다. 그 아들이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립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회개함이 없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벌합니다. 우리 역사적인 한복판에도 한번 볼까요? 우리 비상계엄을 했던 사람, 큰 교회들은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벌을 받고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그 짓을 했다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럽니까?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그 사람들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연코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이 벌을 받은 적 있나요? 있습니다. 다윗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배신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도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누굽니까? 요압 장군입니다. 시므이, 이런 무리들 다 똑같이 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나라도 이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이 현장 2026년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목사도 벌을 하고 교회도 벌을 줍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벌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나는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자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건 여러분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만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누릴 현장들입니다. 7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다 잊어버려도 7절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7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두 가지로 양분되는데, 첫 번째는 앞에 나와 있는 인자심이 반복이 됐는데 첨부된 말이 뭐냐면 보배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적는 척 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 성경에서 주의 날개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날개가 있는 데는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주님의 법궤 안에 구두의 날개에 이 지성소가 있죠. 주님의 날개 안에 내가 들어가서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만 쓰냐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분들이 그 인자하심을 느끼고 살아갈 때 표현하는 내용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무나 이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서 은혜를 누린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노아가,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베드로가 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람들을 그대로 판단을 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요즘 구약 성경 읽으면 룻기서라는 데를 읽었을 겁니다. 그 룻기서에 보면 모압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등장을 합니다. 다 모든 걸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왔던 모압 여인 룻, 그 여인이 가장 비천하게 무슨 일을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만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 곡식을 주워다가 먹는 그 일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이 며느리가 가서 곡식을 줍는 일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 룻이 도착한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가 너무 인품이 좋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곡식을 주어요. 근데 특별하게 보아스가 오자마자 누구를 주목해서 보냐면 룻을 봅니다. 그래서 소년들에게 시켜서 이 아이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아이 앞에서는 더 많은 곡식을 일부러 버려서 이 룻이 그걸 챙겨서 가도록 만듭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목사님이 볼 때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가만히 봐도 항상 교회를 생각합니다. 물질이 생기면 섬기려고 하고 항상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늘 그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꼭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희한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일들을 할 때는 꼭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도록 계속 인도하시거든요.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현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결국 이 여인이 누구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그 모압 여인이, 당시 여인은 사람의 취급을 받지 않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날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날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요? 안 벗어나고 싶어요? 당연히 안 벗어나고 싶죠. 그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미 날개 안에 새끼들이 차면서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얻고 사니까 걱정, 염려하지 않으며 사는 것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많은 풍파들이 만나도 흔들림 없이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를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주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미 세계, 어미 엄마에게 계속해서 입을 벌려서 뭐합니까? 달라고 하면 어미는요, 그 날개 안에서 그 자식을 품고 계속해서 줍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하게 돼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 제가 좀 전에 말한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뭘 빼놓지 않고 꼭 합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웠는데 더 기도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 신앙생활이 정상이죠. 내가 힘든 일을 만났는데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는 거 뭐예요? 정상입니다. 왜? 주의 날개 안에 답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8절도 보세요. 8절 시작. 아멘. 자, 날개가 이제 집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작년부터 새로 아파트를 지은 곳에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 예배를 지금 여러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는 군산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 다 구경을 한 것 같아요. 가보면 신이 난 애들이 있거든요. 신이 난 애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구경을 하면 애들이 그럽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농담으로 니네 집 아니야, 니네 아빠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맞아요, 우리 아빠 집이에요. 그럽니까? 이게 누구 집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다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 얼마든지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이 사실은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거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식사할 자리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집에 풍족하게 했대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자기 무리들에게 계속 그 광야에 있을 때 양식을 줬던 설명이에요.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갈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노인이 찾아와서 계속 다윗을 먹였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그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세요. 복락의 강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강물이 히브리어로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락의 에덴에서의 삶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행복과 안락의 삶을 이 특별하게 다윗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포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 포기를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자꾸 타협을 하고 세상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왜? 여러분 거기에는 이 복락의 강물이 흐르지 않아요. 거기에는 없어요. 잠시 여러분들을 누리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면 잘 압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무릎이 아파요. 계단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도 예배를 드리러 와요.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요. 지친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만 누워만 계신데요. 근데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찾아와요. 이런 분들이 다 뭐냐면 주의 집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틈만 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그리움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누릴 복이 뭐예요? 주의 복락의 강물입니다. 식어지고 마음이 상해져 버린 사람들은 절대로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나는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풍족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은 영적인 풍족도 모두 다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좋아져야 됩니다. 더 많은 예배를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사는 걸 세상의 삶보다 더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도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참으로 좋아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가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모두 주님의 날개 아래 특별한 주의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이번 한 주도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